김소월의 초혼 보겠습니다. 일단 이 초혼이라는 말은 혼을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혼을 부르는 의식을 초혼이라고 합니다. 이 초자가 부를 초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죽으면 상여에다가 관을 메고 뒷동산으로 올라가죠. 그 사람을 묻을 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관을 내리고 거기에는 혼이 없어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육체만 있는 거죠. 그래서 혼을 부릅니다. 좋은 데로 가라고. 그걸 초혼 의식이라 그래요. 그걸 쓴 거고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여기 보시면 영탄법이 쓰였네요. 그죠? 느낌표가 쓰였으니까 영탄법이 쓰였네요. 영탕 아니고 영탄. 감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느낌표 쓰인 것들은 전부 영탄법으로 보시면 돼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근데 여기서 부서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그러니까 왜? 불러도 아무도 안 오니까요. 부재죠, 부재. 불러도 주인 없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죽도록 그립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연에서는 임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있네요. 영탄도 있고 반복법도 사용되죠. 반복은 당연히 온유령성과 의미강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죽었나봐요. 그 다음 봅시다.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했구나. 아마도 뭐 사랑한다는 말, 애정을 전하는 말이겠죠. 그 말을 끝끝내 하지 못했다. 이것은 이제 후회, 안타까움,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역시 반복이고요. 반복을 통한 강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가 강조되느냐? 일단 안타까움 강조, 애정도 강조, 그리움, 절망감,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해가 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해가 진다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멸의 이미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의 이미지와 지금 죽음의 상황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고 있죠. 사슴의 무리도 슬피운다. 뭐가 쓰여져? 감정이입이 쓰인 거예요. 왜 감정이입이에요? 화자의 정서와 사슴의 정서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감정이입. 항상 화자의 정서와 대상의 정서가 동일한지를 보셔야 되는데 사슴의 우리가 슬피 운다 그랬죠. 화자가 지금 슬피 울고 있으니까 화자의 정서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죽음을 의미하느냐? 거리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고요. 왜 이게 죽음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그 윤동주의 그 뭐더라? 뭐지 이거? 십자가인가? 아닌데. 그 운석 밑으로 걸어 들어가는 슬픈 뒷모양, 그 자화상이구나. 거기서 운석이라는 게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왜냐면 운석이라는 건 원래 이제 그 우주에 있던 암석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떨어져 나온 것이 죽음을 암시하는 경우가 문학에서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떨어져 나가 앉은도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리감을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화자가 등장했고, 그대에 대한,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이건 서러움의 정서를 강조하죠. 네. 반복을 통한.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여러분 이게 그런 거 아세요? 전설의 고향이나
여러분은 전설의 고향을 모르죠? 누가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죽음에는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 사이에는 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도 이게 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거든요. 죽음의 세계와 이승의 세계 사이에는 강이 흐른다. 그래서 이집트에 보면 스틱스 강 뭐 이런 게 흐르죠. 이스라엘 쪽에 요단강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항상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갖고 전설의 고향 보면 항상 누가 돌아가신 분이 나오면 그 강을 이렇게 건너가요. 하염없이. 그럼 이제 뒤에서 부릅니다. 막 불러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라고 해요. 웃으면서. 그럼 안 들려요. 그게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러면서 따라가면 끝이야. 근데 이제 꼭 누가 깨우죠. 그래갖고 이제 깨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강이 흐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 소리의 단절은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 단절을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건 많이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시들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들려요. 이승과 저승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라는 이 단절감, 이승과 저승의 단절감을 여기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자 요거 좀 중요한데요. 이거를 이제 보통 뭐라고 가르치냐면 망부석 모티프를 활용했다. 모티프를 우리말로 하면 화소라 그래요. 화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정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망부석이라는 이야기 아세요? 남편이 이제 뭐 때문에 어딜 갔어요. 근데 이건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괴물이랑 싸우러 갔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뭘 장사를 하러 갔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남편이 어딜 갔어. 근데 그걸 이제 여자가 맨날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다가 맨날 언덕에 올라가서 남편이 배를 타고 오는지를 보고 있다가 그만 돌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 이게 패턴이거든요. 여러 이야기에 등장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망부석 모티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활용해서 시를 썼다는 거예요.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그러니까 기다리는 그 마음이 드러나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마찬가지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그래서 죽을 만큼 그리운 대상, 정서, 그리고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를 반복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제목의 의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을 부르는 장례의식 절차 중에 하나인데요. 혼이라도 부르고 싶다라는 화자의 간절함이 드러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상황은 임의 죽음, 임의 부재의 상황입니다. 정서 밑에도 임의 죽음에 대한 슬픔, 절망감, 탄식 등이 드러나고 있고요. 임에 대한 그리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그립다는 거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표현상 특징, 영탄법과 반복법이 사용됩니다. 뭐 그 이름,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이거.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그 이름이요.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요.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영탄법이 사용됐고 반복법. 반복은 당연히 운율형성의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간절함, 슬픔의 강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감정이입,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말씀드렸고요. 망부석 모티프를 활용했다는 거. 그래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전통적 화소, 이게 설화가 제시가 될 수도 있어요. 보기를 통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문학들이 전통적인 그런 화소들을 따른다, 연결이 된다, 뭐 이렇게 전통이 흐르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적인 목표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